자, 오늘 교리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제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선지자에 대한 삼직이 뭡니까?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의 직무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직분을, 그래서 이 세 직분에는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당신은 미국의 대사로 우리 한국이 미국의 대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대사로 이렇게 임명합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 임명장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는 것은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 세 직무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붓는다. 그래서 세 직무는 뭐라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게 뭐냐? 선지자란 먼저 선자 알지자죠. 그래서 먼저 알았다라는 뜻이고, 또 먼저 보았다. 선견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지자하고 선견자하고 같은 말인데, 그래서 먼저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선지자, 우리 선견자라고 안 해도 그냥 선지자 그러면 무엇을 보았다, 또 무엇을 알았다, 먼저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가 그 본 것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안 것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그 안 것에 대해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증인이 되는 이런 직무를 뭐라 그런다? 선지자다. 그러죠.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고, 또 아버지께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한 부분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장래일을 예고하신, 예언이라 그러죠.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알려줬다 이 말이죠. 천상에서 있었던,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지상에서 인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거 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믿음이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이것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있은 일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지나간 일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미 행해진 일이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셨으면 그 행하신 일을 예수님은 그 옆에서 같이 보고 또 같이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일을 예고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서 받은 것도 들은 것도 있지만 본 것도 내가 일러준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전도서에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일이 또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생겨난 이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고와 노력에서는 일신 우일신 이 말 아십니까?
날일자 새로울 신자, 새신자. 날마다 새롭게, 우자는 또 우자입니다. 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일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라는 말이 중국 그 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수거로 보면 일신, 일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그거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일이 그대로 지금 현세에 이루어지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은 그냥 옛날로 끝나버리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또 하나,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오늘과는 더 다른 또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로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했을까? 왜 멸망을 했어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오늘날 바로 그런 동성애의 모습이 너무 극도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7일인가요? 8월 7일인가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대통령에게 이런 동성애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법을 상정할 것이다라고 그런 뉴스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에서 뭐 15세, 12세, 15세, 19세 이런 거 있죠. 그런 나이에 있는 애들은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죠. 12세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15세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19세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19세 넘어가면 다 볼 수 있는데 19세까지는 못 보는 것이 19금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왜 그런 게 있을까? 12세까지는 볼 수 있는데 12세 이상은 볼 수 있는데 12세 이하는 그걸 보면은 조금 위험하다. 모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19세까지는 좀 그래도 좀 보여주면 안 돼. 19세 이상이 되면 그래도 좀 봐줄게. 뭐 이런 것이 19금 영화죠. 왜 그렇습니까? 자라가는 청소년기의 그 어떤 사고 그리고 그 어떤 감정 그 마음의 이 사상을 세워가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20살 때부터는 그래도 봐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하는 좀 그 이하에서 보면 좀 그 자기 그 뭡니까 자기를 정립하는 자기를 정립하는데 조금 좀 그 뭡니까 그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립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19금이다, 뭐 15세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를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문화축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그 문화축제 저도 동성애 퍼레이드 한 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게 아주 그냥 그 아주 엉덩이를 다 드러냈고 그냥 온몸 다 홀딱 그 뭐 거의 홀딱 벗은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옷도 아닌 옷을 입고 카퍼레이드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백주 대낮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 19금 그 저기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음란 상해 그 뭡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겁니까? 음란 상형 금지법이 무슨 법이 있죠? 그런 것에 저촉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보잖아요. 그렇게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냥 퍼레이드를 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안 봅니까? 다 보는데도 그렇게 엉덩이 다 드러냈고 그냥 젖가슴통 다 드러냈고 그냥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것이 문화축제라고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하죠.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잘 한번 여러분 다음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래일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다 아시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희한하죠. 이거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야? 독특한 권위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 또는 언어, 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가운데 먼저 안 사람으로서 선지자기는 어떤 활동을 하는 가운데 그 계시를 말로써 구술적이란 말은 뭐예요? 입구자, 논할 숫자죠. 그래서 입으로 말해주는 구술적으로나 또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말이에요. 볼 시자죠. 가능하다. 볼 수 있게 가능할 가짜죠.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의 일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었다. 우리는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왜 오늘에 있느냐? 옛날 일은 전혀 오늘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에는 조금 모양만 다르게 내용은 같은데 어떤 외형이 다르게 그리고 어떤 그 확장성을 가지고 더 크게 부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다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성 또는 바벨이라고 하는 것 다음 시간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바벨이 뭐예요? 혼잡스러운 것이죠. 정신이 없어요. 혼란돼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런 걸 몰라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바벨 사건이 있었으면 오늘날에 분명히 바벨 사건이 있고 앞으로 그 바벨 사건의 결론인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벨이라는 그 계시록에도 로마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바벨입니다. 근데 오늘날 바벨이라는 사실을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믿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또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으로까지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시대고 예수가 태어나지 않는 시간은 구약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로 일하셨다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얼른 그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인데 구약시대도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일하셨단 말이냐 뭐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그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선지자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계속 이것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시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말하는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지상의 육신의 생명의 그 삶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시대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복음시대는 뭐야? 복음시대 동안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선지자로.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빨간 줄을 이렇게 쫙 그어놨는데 이게 원래 이제 교리책에 우리 뻘컵 교리책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지는 않고 이렇게 빨간 두 줄로 했는데 여기에 선지자직에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빨간 줄로 그어놨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계속하신다.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하신다라고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벌콥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지금도 그의 선지자적 사명은 말씀의 역사와 신자들의 영적인 조명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붉은 두 줄을 그어서 선지자적 설명이다라기보다는 뭘로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줄로 붉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벌콥을 교리를 강의하면서 느끼면서 제 견해와 전적으로 저는 이 벌콥 교리를 따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면들이 거의 한 5% 이내에서 있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할 때 나와 같은 할 때 이 나는 누구야? 모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외면하는 자,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의 말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라. 백성은 들어야만 하고 반대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도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 목사님이 대통령 하야 하라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막 목사직 사퇴하라.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정치권에서는 신앙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목사직을 사퇴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안수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목사의 직분, 다시 말하면 이 목사의 직분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지네들끼리 그냥 목사직을 지가 목사직을 줬나? 사람이 목사직을 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분의 그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러면 파면할 자도 누구다? 하나님이 파면하시는, 인간은 절대 파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을 함부로 그냥 목사직을 사퇴해라. 그 한기총 총회자직을 사퇴해라. 이것은 좀 맞지만 목사의 직을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목사들 자체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그러잖아요. 전모 목사님은 대통령 하야하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네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냐? 네가 목사직을 사퇴하라 막 이러는데 좀 곤란하죠.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배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전 목사님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은 제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안 가니까. 확실히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울분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를 않아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 비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이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 많이 어긋났을 때 저는 많이 비판을 합니다. 목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목사직을 내놔라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선배가 누구요? 장인이기도 하지만 자기 왕으로서의 선배가 사울 왕이죠.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직분에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 그러죠. 그 뭡니까? 유대 광야에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유대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다윗의 장군이 그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다윗 장군이 대장님 이거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만 찌르면 저 사울 죽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비록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왕을 폐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해할 수가 없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전쟁에서 죽죠. 사울 왕의 아들도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병사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일 수 있느냐 해갖고 그 병사도 같이 처형을 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11,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피로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구원시키는 것이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에서 가끔 가다 보죠. 이스라엘의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동쪽인지 뭐 서쪽인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 감남산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기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성문이라고 하고 그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볼 때 그 앞에 뭐 한 150m, 200m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앞에 보이는 그 산이 바로 감남산입니다. 거기를 볼 때 말이죠. 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바로 거기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이 시기적인 이 말에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올곧은 길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게 된 것 이것을 외치는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끊임없이 이 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직무가 선지자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무엇이다?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도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그랬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만 한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그의 메시지의 발원은 어딜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들었기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부터 그의 메시지가 왔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거. 그에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지 않느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줘야 할 것들을 내게 알려주셨다.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근거는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목회자들의 설교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대수천이라는 모임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인들의 모임, 천주교에서 지금 카톨릭에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대수천 회장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많은 카톨릭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거의 80%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죠. 왜 안 나오느냐? 교회에서 그들은 이제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념과 사상, 공산주의의 이념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떤 신부는, 신의 한 수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대수천, 대표가 나와서 말한 뭡니까, 동영상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신부님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부님의 어떤 이념이고 사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신부가 그러면 당신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되지 않나? 하고 가라. 그러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부, 이것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그러죠.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들을 다 파면해달라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대수천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목회자들은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이념을 설교한다거나 공산주의 어떤 사상을 설교한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죠. 정말 곤란합니다. 그거는 선지자의 직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의 말만 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만 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인데, 자, 마태 4장 17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장, 마태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온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 선지자직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몇 번까지가 있나요? 7번까지 있죠.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 직무를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부터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나신 분이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없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혼돈을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뭐예요?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기원전 2000년이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제 서기라고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4000년입니다. 4000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4000년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거기서부터 기원 서기 1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그렇게 원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있는 우리의 조상이 2000년 후에 있는 예수 너를 보기를 원했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그게 뭔 말이야? 2000년이나 후손이죠. 후배라고 하기도 못하는 2000년이나 후손이 2000년 전에 선조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도대체 뭔 말이야? 좀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직무를 감당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선지자로 일했냐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영, 또 천사들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그 영이 그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고난 후에 다시 말하면 부활과 승천 이 말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재림 여기까지가 영광이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을 영광인데 그리고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누가?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때로는 구약에서는 천사들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또한 영으로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옥에 있는 영들 이것이니까 천주교에서 이걸 좀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거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는 구약의 노아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실 때 그 사건 그때 거기를 옥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들은 전부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자기 어떤 소견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도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것을 연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연옥에 가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더 훨씬 이해가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뒤에 이게 뭡니까? 노아의 날 방주할 예비할 동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방주를 만들어야 너희들도 동참해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들은 그 노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노아가 전도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시니라 전파하시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시니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리고 1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라?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까? 영으로서 혹은 또한 그를 대리한 천사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뭐 삼손이 태어날 때 그러죠. 삼손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왔지만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한 대리 천사입니다.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7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교재에서 교리 교재에서 아까 제가 이제 빨간 줄로 2줄 그었죠. 예? 빨간 줄로 2줄 그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선지자 사역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교리책에서는 뻘컵 선생은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때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7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의 하실 일. 그래서 교리적인 공부로서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 3직에서 선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좀 물러갈 것인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그냥 배우는 대로, 성경대로 그냥 알고, 우리 내 삶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한 삶, 이거 쉽게 말하면 이원론적인 성경과 내 삶이 전혀 다른. 나는 교회 가서는 열심히 믿음을 갖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 삶에 열심히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꼭 망할 것만 같아요. 절대로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 삶의 현실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군포에 있을 때 환상으로 저 절벽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에게 그거 손을 놓으라. 놓으려고 이렇게 발밑을 보니까 발밑에는 뭐 끝이 안 보이는 아주 까마득한 저 아주 낭떠러지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지만. 놓으면은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없어지고 죽을 것만 같아. 그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손을 놓으라. 그럼 밑으로 뚱 떨어지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는 너무 평안하고 네가 이렇게 피부에 만지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푹신하고 너무 안락한 그 아름다운 침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손을 놓으라. 근데 나는 이걸 놓지를 못하겠다. 그럼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안 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한 달 수입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어떤 그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마치 아빠가 있는데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 근데 이 고아는 자기 아빠가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아빠가 있다. 근데 이 아빠를 찾아야만 해. 가끔 가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입양간 우리 한국인들이 20살, 30살 돼가지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해가지고 내 생모를 찾고 싶다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아빠가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의 쉽게 말하면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지금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명히 엄마 아빠 안에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 근데 이 고아가 나중에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가지고 이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그 어떤 재롱 이런 것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관계를 딱 맞으면 엄마 아빠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아빠는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줄 거 아니야. 이때 비로소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가 완전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고아는 자기 엄마 아빠가 있지만 아빠 엄마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분명히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어디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자지간의 정이 아직은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그죠? 근데 잃어버린 아들이 고아가 엄마 아빠를 딱 만났을 때는 이제 부자지간의 정이 소통이 교통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네가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구원의 백성이고 너는 뱀을 집어도 정갈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아무 피해를 입지 않겠다? 근데 실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직접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소통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소통이 이루어질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손을 분명히 놓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근데 이게 안 놓아지는 것은 뭡니까? 아직은 내 속에 세상을 향한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지금 무지하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손을 놓으면 되지.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셔야 되나?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다시 말하면 고아가 아버지를 딱 만나게 되면 그때는 부자지간의 정이 완전히 교통을 합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빠 나 이번에 필요하는데 돈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아일 때는 자기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 아빠가 있기는 있지만 아빠에게 10만 원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들이 딱 되는 순간에는 아빠에게 분명히 말해서 이 완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면 아빠 나 10만 원 필요해요. 100만 원 필요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좀 전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저를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목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이 어려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요즘 저는 그것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이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기는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아직은 제 스승님도 제가 직접 그런 쪽으로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스승님을 제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그 손을 놓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울 때 특히 교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교리를 배울 때 이것이 엄청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하나의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벽돌을 잘못 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 제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실로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늘여놓죠. 그리고 거기에 빳빳하게 벽돌을 한 줄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 올라갈 때는 또 한 줄을 딱 팽팽하게 하고 거기에 쭉 맞춰서 한 줄을 쌓습니다. 근데 이게 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실력이 좋다고 여기서 그냥 막 벽돌을 쌓다 보면 나중에 저 위에 가서는 한쪽은 놓고 한쪽은 놔고 막 이렇게 물결을 파도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팽팽하게 아주 팽팽하게 올곧은 정확한 우리의 신앙을 한 단 한 단 이 벽돌 쌓는 것처럼 빳빳하게 제대로 쌓아가는 것이지. 이게 이 교리 공부가 없으면 교리를 잘 안 배우면 그냥 나중에 처음에는 다 똑같아 시작할 때는. 근데 나중에 보면 막 울퉁불퉁 막 물길 치듯이 그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관심을 잘 가지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과 복음에 대한 아버지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고든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 신앙의 기초 하나하나를 다져가며 또 쌓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며 균형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신앙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굳건한, 그리고 가장 올곧은 가장 정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부가 되고 귀한 시간이 되고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